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로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몇 년 전에 대한민국 전북 순창군 적성면에서 한 오래된 무덤, 그러니까 고분이 발굴되었습니다. 14세기, 그러니까 고려 시대 후기지요. 당시 그 지역에서 지위가 높은 세력가의 무덤으로 확인된 그 고분은요, 도굴꾼을 염려했는지 땅속 깊은 곳에 여러 화려한 부장품과 함께 무덤을 썼습니다. 역사학계는 그 발굴을 주목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목관에 쓰여져 있는 문자 때문이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관 표면에 고대 인도 문자 산스크리트어지요, 범자, 범어라고도 부릅니다. 그 글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그 모든 글자 하나하나를요 황금 가루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각 글자를 흰 원으로 다 그려서 글자 하나하나를 강조했습니다. 고려시대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한자를 쓰던 시대인데 왜 고대 인도 언어 산스크리트어를 썼을까요? 또 왜 황금 가루로 한 글자 한 글자 수백 글자를 썼을까요? 그 글자를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는 육자 진언, 다른 하나는 파지옥 진언이었습니다. 그 두 내용을 반복해서 수백 번 써놨어요. 육자 진언은 이제 6글자고 파지옥 진언은 7글자인데요. 고대 인도 언어 산스크리트 발음으로 옴마니 밤메옴 또는 옴카라데 야스바하 뭐 이런 발음이더라고요. 육자 진언의 뜻은 극락왕생하게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파지옥 진언은 지옥에 가지 않게 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불교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주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 어느 부호가 본인 또는 그 후손이 죽은 자의 영혼이 제발 지옥에 가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 황금 가루로 수백 번 반복하면서 쓴 일종의 주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지옥을 피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지요. 자, 이렇게 지옥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본성, 본질적인 바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지옥에 대한 내용이 많을까요? 천국에 대한 내용이 많을까요? 예, 몇 분이 답을 하셨는데 지옥에 대한 내용이 많다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죠. 예, 한 분. 저를 위해서 손들어 주시죠. 천국에 대한 내용이 많다. 예, 나는 이 질문에 관심이 없다. 우리 성경에는요, 천국에 대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우리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히브리어,
신약 성경 헬라어 원문을 싹 보아도 하늘,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뭐 그런 관련된 천국 관련된 표현들, 구절들이요 몇 배로 많아요. 그에 비해서 지옥 관련된 내용은 적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 빈도가 적다고 의미가 없거나 무시해도 된다는 내용은 아니지요. 우리 성경은 분명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는 동시에 영원한 멸망의 심각성을 또한 경고로 엄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옥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단순히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를요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치 절벽 앞에 보면 위험이라고 쓰여져 있는 표지판, 여러분 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경고는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자비의 손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고 전하는 이유는 그저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이유는 단순히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옥을 피하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것 우리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옥을 피하고 천국 가는 거 그거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선물로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존귀한 호칭인 그리스도인, 고귀한 호칭인 예수의 제자, 그 호칭에 따라 살아가도록 이 복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부터 살펴볼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의 엑기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 전체, 그러니까 2000년 교회사 전체에서 로마서보다 더 큰 영향을 준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수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의 전생애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서를 만나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AD 57년 겨울, 그리스 본토에서 멀지 않은 해양 도시 고린도에는 부유하고 선량한 가이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환대로 두 남자가 그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은요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서서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책상에 앉아서 부지런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서 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어깨는 굽었고요, 다리는 눈에 띌 정도로 절고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입니다. 그의 팔과 얼굴에는 햇볕, 세월, 나이, 바람, 그리고 학대와 고문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의 손가락들은요 부러졌다가 붙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하고 부자연스럽게 굽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돌팔매질을 여러 차례 당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몸 상태가 이 정도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그 마음이 의기소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의 눈은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막 운전면허를 받은 10대 아이들에게서 볼 법한 희망과 기대가 그의 눈빛에 가득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열심히 적고 있는 이 사람은 바울의 조수이자 대필자 더디오입니다. 지금 이들이 작성하고 있는 이 문서는요, 가장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은 전도자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쓰라 명하신 내용입니다. 이 문서는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로 보내질 것입니다. 바울과 대필자 더디오는 이 편지가 앞으로 2000년 동안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 로마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지 약 300년 후에 4세기에 밀라노에서 수사학을 가르치는 한 젊은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생애 동안에 내면에 있는 교만과 정욕 때문에 늘 고심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성경을 펼쳐서 읽으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탁 펼쳤는데 로마서였습니다. 정확히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어요. 그가 그 말씀을 쭉 읽는데 그 구절이 그의 영혼을 강타했습니다. 그 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바로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사도 바울 다음으로 교회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신학자입니다. 훗날 그는 그날의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썼어요. 순식간에 확신의 빛이 내 마음속으로 밀려왔고 온갖 의심과 어둠이 사라졌다. 복음의 진리 로마서를 통해서 그의 생애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거의 1000년이 흐른 후에 독일의 한 신학자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학자인 동시에 수도사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을 이어받은 수도회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의 마음에는 늘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욕과 고행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어요. 항상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또 성경을 펼쳤는데 어디일까요? 로마서 말씀을 펼쳤어요. 그의 눈에 이 구절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이 탁 다가온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 순간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얽매는 사슬에서 해방되는 참된 해방을 경험합니다. 훗날 그는 이 사건을 회고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마치 열린 문으로 낙원에 들어간 것 같았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에게 해방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가 바로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이 복음의 진리를 로마서에서 딱 깨닫고 나니까 당시 로마 가톨릭의 행태를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황청이 파송한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한 테첼. 그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제들이여, 귀족들이여, 상인들이여, 아내여, 청년들이여, 처녀들이여. 당신들은 당신들의 부모와 친구들이 지금 저 무적행 바닥에서, 지옥 바닥에서 애타게 울부짖고 있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가? 당신은 당신의 부모를 구해낼 수 있다. 금화가 부모를 구해낼 수 있다. 금화가 연복궤 속에 떨어지는 소리가 날 때 그들의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솟아오른다. 요한 테첼은 교황청에서 독일 지역으로 파송한 면죄부 판매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그는요,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면죄부 판매 전문 설교자로 명성이 자자했어요. 금화가 연복궤에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날 때 연옥에 있는 부모와 가족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직행한다. 그 당시 면죄부의 가격이요,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4분의 1 플로린이었습니다. 플로린은 그 시대 신성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던 금화의 단위입니다. 4분의 1 플로린이 어느 정도 금액일까? 그 당시에 송아지 3마리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6개월치 월세 정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민에게 있어서 큰 부담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 태첼의 선포에 현혹되어서 앞다투어 면죄부를 구입하고 금화를 그 궤에 집어넣었습니다. 자, 바로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한 시대 로마서에서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마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시작으로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것이지요. 루터는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이 로마서를 깊이 연구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대한 주석서를 씁니다. 연구하고 해설하고 원어를 분석하고 주석서를 써냅니다. 그 루터의 로마서 주석서가 그로부터 약 200년 후 18세기 영국의 감리교 운동의 도화선이 됩니다. 경건한 가정에서 자란 요한 웨슬리는요, 선교사가 되어서 이곳 신대륙으로 북미 조지아까지 선교사로 찾아왔어요. 영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마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늘 고심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정확히는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그는 런던에 있는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열린 기도 모임에 참석했어요. 요한 웨슬리는요, 마지못해 그곳에 갔다라고 써놓았습니다. 그 모임에 딱 참석했는데 누군가가 앞서 말씀드린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서의 서문을 낭독하고 있었어요. 그 서문은 제가 다음에 한번 읽어드리겠지만 자신이 어떻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누군가 그 서문을 딱 읽고 있는데 그 서문을 듣는 순간에 그의 마음에 전율이 일어났어요.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녁 8시 45분쯤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한 구원을 믿게 되었고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요한 웨슬리는요, 그 사건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후 그는 확신 속에서 영국과 미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그 결과 감리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는 영국과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필드의 마음에 불길을 일으켰고 로마서로 말미암아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50년 후 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 전역이 충격에 빠져 있을 때 스위스의 한 젊은 목회자가 다시 이 로마서를 주목하고 읽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 종교란 그저 감정의 표현, 종교는 그저 문화적인 현상이다 라고 보는 경향이 많았어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는 그렇지 않다. 로마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가 바로 신학자 칼 바르트입니다. 칼 바르트도 로마서의 주석서를 써냅니다.
그가 쓴 주석서는 기독교 신앙을 하나의 그저 감정적인 표현, 하나의 문화로 보았던 당시 사회에 던진 폭탄과도 같았어요. 그는 로마서를 통해서 잠자던 교회를 흔들어 깨웠고요, 성도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경종을 울렸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성서신학자로 꼽히는 영국의 프레드릭 브루스 교수는 로마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가 끼친 영향은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매우 평범한 사람들, 남녀들도 로마서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사람들이 로마서를 연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읽을 사람들은 그 나타날 결과를 마음에 준비하도록 하자. 로마서를 읽을 모든 독자들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여러분, 그가 이토록 확신에 찬 선포를 하는 이유는 로마서는 지금까지 교회를 갱신시켰고 잠들어 있는 세상을 깨웠고 수많은 타락하고 연약한 심령들을 변화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으며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로마서가 그런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이유는 복음의 진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지금요 우여곡절 끝에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그는 다소라는 이름의 복잡한 국제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의 성전 그늘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당시 제일 널리 알려져 있던 저명한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는 로마 시민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고 전통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요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습니다. 의로운 존재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의식에 열중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사건이 있었지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은 바울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바울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려 세우셨습니다. 그에게 율법의 행위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그 부르심에 따라 3만 킬로미터, 약 18,000마일이 넘도록 예루살렘과 소아시아와 지중해에 연한 도시와 거리와 마을을 오가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이 끝날 즈음에 그는 지금 고린도에 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하고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자, 로마서가 복음의 진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안에 복음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나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고 사도로 사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이 복음은 하고 시작됩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2절에서 이 복음은 하고 시작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한 서술을 이어갑니다. 4절까지 이어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고 펜이 있으신 분들은 펜을 드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이 복음은 하고 그 뒤에 괄호를 이렇게 한번 열어보세요. 그 뒤에 괄호. 어디까지 괄호를 열어놓느냐? 4절 후반부 선포되셨으니 그 뒤에까지 가서 괄호를 닫습니다. 네. 어려운 내용 아니지요? 2절에 이 복음은 뒤에 괄호를 열고 4절 후반부 선포되셨으니 그 뒤에 괄호를 딱 닫습니다.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쭉쭉쭉쭉 서술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봐도 그러한 문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괄호를 딱 떼놓고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어요. 2절 이 복음은 4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 그렇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라고 시작하면서 로마서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 그분의 행적, 걸어가신 모든 길이 복음인데 가장 근본적으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제대로 만나니 어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딱 만나니 어찌 그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생명 다해 그분에 대한 내용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 발견하셨습니까? 그 복음 만나셨습니까? 이미 복음이신 주님을 만나셨다면 제가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직 그 복음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은 그저 지옥을 피하기 위한 길 정도가 아니지요. 복음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힘주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살아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이신 주님을 위하여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따라 살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존귀한 호칭인 그리스도인, 거룩한 호칭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식어진 영혼을 뜨겁게 하시고 사그라진 믿음의 불길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사오니 이 복음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 그 자체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